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추석이었죠? 잘, 되게 가족 간에 잘 하고 오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실지 경계에서 내 가까운 만나오는 인연들에게 이 마음을, 참 부처님 마음을 쓰자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공부인데, 실지 이제 경계, 즉, 명절에 내가 얼마나 우리 교법을 실천히 만나는 인연들에게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잘 하셨겠죠? 그러셨어요? 대답이 어째 미직미직하네. 잘 못 하셨어? 오늘 너무 고생하셨죠? 여기는 별로 고생 안 한 것 같아, 이쪽은. 예? 예. 오늘은 그 아주 실질적인 개인문을 가지고 해서 귀가 쫑긋하게 잘 들으시는 것 같네. 예. 그래? 그러지. 자, 오늘 먼저 보통급 10계문 중에 9번째 계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통급은요, 보통 사람이 거의 다 범하는 겁니다. 거의 다 범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보통급 계문만 지켜도 그 사람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괜찮네. 저 사람 참 믿을만하네. 저 사람 앞으로 참, 가까이 하고 싶다. 저 사람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죠? 살생 문제, 도둑질 문제, 간음 문제, 그리고 술, 잡기, 그리고 악한 말, 또 공금, 그리고 이 9번째 심교관 금전을 주고받는 거. 그다음 10번째가 이제 담배 문제죠. 이제 여기에 이제 연고가 있는 것이 있고 연고가 없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연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연고가 있을 때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전여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고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것이 아닌 것은 뭐예요? 그건 범계예요. 범계예요. 예. 범계라는 것은 범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범계를 통해서 내가 어쩐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다 깨지는, 금이 가고 전부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범계는 계문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범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계문을 어김으로써 네가 어떤 손실이 오느냐, 네가 얼마나 복잡한 일이 생기냐, 즉 행복하게 살겠다는 네가, 또는 네 가정이, 이 사회가 어떤 풍조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들로 연계가 돼 있죠. 간단한 문제가 그렇게 아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아까 보면은 오늘 뭐 겁나 실질적인 그 사례라든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서 막 들으시면서 웃어 쌓고 옛날 생각도 나시고 그러죠? 예. 이 범계를 안 범한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걸? 그러죠? 저도 범했어요. 저도 이 교당 와서도 제가 이거 몇 번, 저는 이제 연고 있던 것이었는데, 예? 여러분들이 아는 김모 교도가 저한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다. 병원비를 급히 계산하는데 700만 주래. 내가 공금을 줄 수 있나? 당장 지금 그 약을 써야 하는데 내 개인 돈으로 줬죠. 그래서 떼고 그 사람은 서서히 안 나와서 지금 이 교당에서 사라졌습니다. 제가 700만 원을 이 교당에서 2번 떼었습니다. 2번. 다 교화건이었습니다. 네. 또 한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인데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청년들 뮤지컬 관련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활용해야 해서 그때도 제 사비가 700이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 종토한테 뒤지게 혼나고 보따리 쌀래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화 때문에 그랬고 연고가 있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인과이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한테 이제 나중에 갚으려면 아마 똥 쌀 겁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은 내가 안 갚아서 내가 이익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못 받은 사람은 저 죽일 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과이치를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짜 없습니다. 인과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원불교 모르는 사람한테 말한다? 공짜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내가 바나나를 먹었어. 그러면 나중에 소화가 돼서 화장실에 가면 뭐가 나와? 냄새 난다고? 네, 바나나를 먹었으면 바나나가 나오는 것이 이치야. 빌렸으면 갚게 돼 있고 갚았으면 다시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인과이치라는 것은 주고받는 이치야.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좀 뭔가 좀 이렇게 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없다. 그래서 이 계문, 특히 이 취사학 과목에 이제 취할 것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솔성요론이라든가 도운 이런 것들이요. 내가 은혜를 갚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취할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사막 공부를 한다든가 뭐 사은도운이죠. 그런데 버릴 것이 뭐냐? 이것이 그 많은 조목이거든. 이건 뭐냐면 이제 이 계문 같은 거예요. 금지의 조목이에요. 그리고 배은 같은 거. 은혜를 배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버려버려야 할 것인데 우리가 살면서 참 왜 이 계문이 나왔겠어요? 계문을 지키기 어렵다는 거지. 문제는 이 범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살다 가면서 보통급이 범한 이거 거의 범합니다. 거의 범해요. 그러면 인과이치를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돼요? 그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을 해야 하거든. 언젠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집을 팔았는데 그가 갑자기 집값이 2배, 3배가 뛰었어. 신촌 쪽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화가 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반이. 나이가 드신 어른이었는데 제가 그 촌도제도 지내봤네. 집값이 갑자기 2배, 3배 뛰어버린 거 팔고 났더니 화가 나고 돌아가셔버렸어. 이사 하나 가는 것도 알고 보면 다 인연소치입니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뭔가 끌리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초월해서 내 마음의 힘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신신공심의 바탕에서 치사하느냐 아니면 그 업력과 인연에 의해서 끌려서 그냥 그대로 치사를 하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겠죠. 자, 이 취사의 계의 핵심은 계의 핵심은 뭐 하자면 인과의 바탕에서 중도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중도를 실천하는 게 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문이라는 것은 너무 각박하게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소홀하게만 해도 안 되고 계문에 너무 얽매여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는 인과이치가 들어있고 그럼 그 인과이치 따라서 각박하게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니라 중도를 실천하자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계문을 몇 번이나 어기시고 얼마나 했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 몇 번 빌려주고 몇 번 안 갚았는가
가해자가 피해자더라고. 이 중에 보면 전부 다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못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안 갚았다는 이야기는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부 상담할 때 아침마당에 보면 전부 피해 입은 이야기만 해. 보면 제3자가 볼 때 지금 둘이 현직거리거든. 지금 부부간 둘이 현직거리인데 서로 자기가 피해봤대. 웃기고 있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갚아야 할 것들은 무념해버려. 받을 것은 철저하게 유념하네. 이게. 근데 우리가 반대로 둘 다 유념을 잘해야겠죠. 둘 다 유념을 잘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왜 안 갚으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내가 못 갚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계문의 핵심 중에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범하지 말라. 즉, 따라서요. 돈 빌려주세요. 또 해봐. 자, 시작. 돈 빌려주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좀만 빌려줘. 잠깐만 빌려줘. 곧 갚을게.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능하면. 그래서 저는 이 계문의 첫째가 빌려달란 말을 안 하는 것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 왜? 말을 듣고 나면 곤란해지지 않고. 곤란해져 버려, 진짜. 얼마나 곤란하냐고. 듣고 나면. 막 사정을 이야기하면 또 최대한 또 오버액션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막 너무너무 지금 막 최대한 빌려달라고 해야 하니까 막 곧 죽겠다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얼마나 그것이 또 마음이 또, 그 쉽지 않냐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까 그 강연자가 진짜 이야기 잘했는데, 보통 계문이 자기 욕심을 제어하고 습관과 업력을 제거하라는 내용이에요. 대체적으로. 자기 일을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 근데 이 계문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계문이에요. 제가 보면 가난한 사람들 보면 꼭 뭐가 있냐? 안 착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착한데 지혜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 이 중에도 가난한 사람 있어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착하기만 하면 잘 산다? 착각이야. 지혜가 있어야 하거든. 지혜가. 사람이. 돈도 없는 사람이 꼭 돈 여기저기 빌려줘 갖고 가난해. 보증서 갖고 가난해. 카드 갚아줘. 카드 빌려줘. 지혜가 없으면 가난하더라. 가난하기만 해? 인연 다 서그러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악연이 생기고. 자, 형제 간의 사이가 좋은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나라에 10%가 안 됩니다. 형제 간의 사이가 좋아. 결혼하기 전에는 사이 다 좋아. 결혼하고 나서 말이여. 결혼하고도 초반에는 괜찮아. 몇 년만 지나봐. 형제 간의 사이 좋은 데 있냐고. 그 문제가 결국 뭐예요? 이 문제입니다. 자존심 문제하고 거의 돈 문제입니다. 아까 정말 분석을 참 잘해 주셨는데, 아니 은행에 가고 저축은행에다 하면은 막 얼마 바로 준다고는 하는데 이율이 겁나게 비싸지. 옛날에 사채를 현실화해서 이 양계로 빼낸 것이 저축은행이요. 옛날 사채가. 그러니까 보통 막 20% 30% 이러잖아요. 그거 하려니 부담돼.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 가려고 했더니 이거 또 몇 프로 덜라고 그러고. 아이.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유를 줄게. 공짜로 주라고 안 빌려주니까 이자 줄게 그래요. 이자가 보통 짧게는 2-3달 갚아줍니다. 처음부터 안 갚아준 사람 거의 없어요. 많이 가면 1-2년 갚아줍니다. 이자. 3년 넘게 이자 갚은 사람 봤어요? 은행도 이자 갚을 때 기분 좋아? 이자 낼 때? 내 아파트 다 살 때 내가 은행 덕에 사놓고도 이자 낼 때마다 속쓰리잖아. 에?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기간 산업을 통해서 국방이나 의료, 교육, 건설 모든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이용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세금 낼 때 아깝잖아. 그것이 결국 우리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자식들이 교육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워. 세금이. 그렇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가난하고 서로 싸우고 형제간의 의가 상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려준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IQ가 2자리에도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빌려준 사람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우리 뇌가 신기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빌린 사람이 잊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잊어져 버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근데 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없지, 빌려준 사람은. 그러니까 기억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빌려주고 나서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상이 있어, 상. 그러죠? 빌려주고 나서 상이 있잖아요. 상이라는 것은 흔적을 말해. 내가 너를 어쩔 때 도와줬는데. 그러죠? 줬다고 우쭐하고, 도와줬다고 참견하고, 도와줬다고 내가 또 도와준 것을 모르게 도와줬더니 다른 사람이 알았네. 다른 자식이 알았어. 왜 엄마는, 아버지는 누구는 도와주고 왜 나는 안 도와줘? 그래갖고 또 싸움 나죠. 비교심에 싸움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도 지혜가 부족한 엄마는 형제간의 의를 부모가 갈라놓습니다. 부모가 멍청하면 자식들을 다 싸우게 만들어버려. 여기다 찔끔 모르게 주고 저기다 찔끔 모르게 주고 여기다 찔끔 주고 해갖고 나중에 다 알아주네. 결국은 따라서 해보세요. 비밀은 없어. 따라서 한 번 더. 비밀은 없어. 없어. 근데 조용히 너 절대 말하지 마라. 이 소리는 뭐예요? 절대 알려진다 그 소리요. 알겠어요? 절대 말하지 마라. 절대 알려진다 그 소리요. 저한테도 누가 이제 이렇게 명절이라고 봉투를 하나 줘요. 조용히 준 사람 없어요. 자기 짝지한테 내가 교무님 얼마 줬다? 친구한테 얼마 줬다? 대개는 그래요. 하다못해 교무님한테 자기가 주고 싶어서 주라고도 아니고 주고 싶어서 줬는데도 꼭 말을 하게 돼 있거든 이게.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재판을 하면 끝까지 가는 줄 아시죠? 알아 몰라? 아직 몰라? 별로 병원이나 법원을 안 가봐서 그러죠? 깜빵 같은 데 안 가봐서. 경찰관을. 다 착해가지고. 법조인들이 하는 말이 끝까지 가자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업간에 뭐 아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끝까지 별로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를 보기도 해요. 근데 끝까지 가는 사람 뭐냐면 아까 이 신교관입니다. 즉 부모 자식 간과 형제 간 친척 간은 끝까지 갑니다. 대부분.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요 재판을 하면 여기서 100원을 얻기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그 비용이 1000원이 들어. 그래도 합니다. 뭐 때문이죠? 너희 두고 보자 너.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 중생의 눈으로 볼 때 가장 파워풀한 게 뭐예요? 돈입니다. 우리 동기가 의사가 2명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에서 아버지가 자동차 학원을 해. 그래갖고 이제 카톨릭 의대를 나왔거든요. 정신과 해가지고 이제 대의 제대하고 이제 부산에다 병원을 차려주려고 땅도 다 봐놨어. 건물도. 자기 형도 의사야. 딱 준비하고 있는데 출가한대 갑자기. 부인은 서울대 약대 나온 사람. 출가한다는 게 이제 부모님이 뻥 쪘죠. 그래가지고 화가 나니까 생활비를 한 달에 60만 원만 줘. 이놈의 새끼 고생해봐라. 그래 우리 온부기학과 같이 다녔어 우리하고. 한 번은 전화통
그 총무반에 그 기념관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요. 거기서 전화를 하는데 어째 영 기분이 안 좋아 보니까 고개를 팍 숙이고 나와. 그래서 또 내가 걸려 먹었지. 형님 뭔 일이요? 나보다 내가 더 먹어서. 야, 지금 부인은 힘들고 영 힘들다 야. 내가 돈이 이렇게 위력 있는지를 몰랐다 야. 나한테 그래. 그 사람은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아본 사람이야.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돈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 알 거예요. 이제서. 그래서 내가 그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법문이었다고 생각해. 돈이 이렇게 위력 있는지를 일찍 알았으면 나 출가 안 했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 나 출가 안 했을 수 있다. 돈의 위력을 모르고 출가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대산종사님이 좋아갖고 맨날 대산님 옆에 가서 그랬거든. 휴가 가거나 군인이라 이제 주로 일요일 가면 맨날 대산님 옆에 가서 앉아 있어. 그래갖고 진짜 해주고 자기가 뭐 이렇게 맥박 해주고 그랬거든. 그래갖고 순수한 마음에 출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법문에 보면 일찍이 돈맛 여자 맛을 일찍 알면 그 도가에 큰 돈이 되기 어렵단 말이 같은 말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몰라도 안 되고 너무 일찍 알아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일찍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몰라도. 나 돈 넣고 출가했거든. 근데 저한테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제일 뭐가 필요하냐.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해. 그래 학사를 칠 거 아니야 내가. 뭐 좀 얘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 해도 되나? 내가 전농교당 있을 때 애들 버스로 이제 저기 훈련을 가든가 성기순례를 가야 하는데 돈을 안 줘.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아당에 전화를 했지. 서울 보아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하고 말을 못 들었어. 하고 어제 뭐 괜찮아? 별일 없으십니까?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한 대값만 대주세요. 말을 못하고 그냥 잘 계세요. 끊었어. 참 비참하더라고. 비참해. 교도들이 그 교무 마음을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교화가 플러스 되는데 타임이 있잖아요. 씨 뿌릴 때 씨 뿌려야 하잖아. 나락도 굴고 감자도 심을 때 심어야 하는데 그 타임을 놓치면 그 교화에 마이너스인지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놓고 출가했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고 그랬거든요. 자 본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원불교 신앙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정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정답게 살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야. 따뜻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살자는 것이 원불교 신앙이야. 그러면 수행은 뭐냐? 법답게 살자는 거예요. 법 있게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정으로 출발해. 그래서 이게 법이라는 이것이 걸쳐서 다시 정으로 나와서 작은 인정이 아니라 큰 인정으로 가야 하거든. 이게 가장 신앙 수행을 잘한 사람이야. 쉽게 풀어버리면. 그런데 어떻게 되냐? 법이 빠진 인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착심이 걸리고 업이 걸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빠진 인정은 그건 참 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문에 한갓 유순한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나니 어찌 우습지 아니하리요. 우습다는 거예요. 태종사님이 볼 때는 한갓 유순한 사람을 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웃긴다 말이야. 법이 빠져버린 정, 이것은 작은 인정이다. 그래서 큰 법정, 그래서 그 법에만 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다시
법에 바탕한 진짜 정. 이렇게 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참 서로 은혜가 되는 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을 잘 해주셨어. 이렇게 얼굴 보면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빌려줄 것 같이 생겼고, 이 사람은 안 빌려줄 것 같이 생겼어. 그러면 아까 은행보다는 이자가 싼 사람은 덜 갚겠지. 나중에 갚겠지.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빌리고 이 사람한테 빌렸는데 누구한테 먼저 갚겠어? 누구한테 먼저 갚겠어요? 에? 지랄 안 한 사람한테 먼저 갚지. 어? 뭐라고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아는 그 어중뜬 착함, 멍청한 착한 사람한테 먼저 그 사람한테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자를 때는 자르는 게 법이에요. 이게 이제 원불교 사막으로 보면 연구력입니다. 연구력이에요. 자, A라는 건을 놓고 이것을 선택하냐, 저것을 선택하냐, 양자택일에 걸려 있어요. 이것을 선택했을 때 이런 장단점과 서운한 사람이 나오고, 이것을 했을 때 이런 장단점과 또 서운한 사람이 나와요. 양쪽에 서운한 사람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러면 보통 오중뜬 착한 사람 어떻게 되죠? 피해버립니다.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아니면 결정을 보류해버려. 그래서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욕을 먹냐 안 먹냐 이걸 생각해 사람들은. 즉 하와 공의 문제야. 내가 욕 얻어먹냐 안 얻어먹냐 이 결정을 했을 때 그러면 결정을 피하게 돼요. 자꾸 피해. 그래서 그 타이밍을 놓게 되죠. 그러나 내가 욕을 먹든 말든 이것이 전체를 살리는 길이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일이라면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선택해야지. 이게 지도자 요건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어중뜨게 착한 덕인들, 유순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중요한 결정 타임에 결정을 하지 않고 미룬다? 그 사람은 더 큰 죄업이에요. 대중을 더 어두운 세계로, 조직의 성장 발전은 더 뒤로 가게 하고 전체적으로 더 손실을 오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집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신교관 여수지만 같이 연구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또는 작은 인정에 끌리고 착심에 걸려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지. 존말로 할 때 나 보증서 줬다. 보증서 받다. 손 한번 들어봐. 괜찮아. 요새는 보증제도가 좀 많이 달라졌나요? 옛날에는 그 은행에서 보증 지금 없어졌죠? 그래서 안 하는 거 봐. 보증 때문에 망한 데 참 많죠? 네, 동반 같이 다 쓰러지는 거죠. 이게. 대종사님은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자력양성에 결혼 후 물질적으로 각자 독립해라. 부부간에도 독립해라 그러셨습니다. 대종사님은. 부부간에도 독립해라. 그럼 독립했으니까 다 직장생활해라. 그 말은 아니요. 애기 키우는 게 겁나 큰 일입니다. 직장생활보다 더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육아한 것이 사실은. 하여간에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이미 마인드 자체가 결혼 후에도 부모한테 의뢰하거나 부부간에 서로 의뢰하면 그것은 자력양성 아니다. 자력양성 아니다. 내가 언제 말했죠? 여자가 불편해, 여자 때문에 힘들다. 요새 페미니스트 막 한참 유행인데. 그래놓고 다시 다음 생에 여자로 또 태어나겠대. 왜? 그랬더니 편하잖아요. 응? 편하잖아요. 자력양성은 내가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가능하면 자력을 양성해라는 이야기예요. 자력. 그러니까 뭐냐면
정산유산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이렇게 다 힘들다고 하죠? 그랬어.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까? 정산유산께서 뭐라고 하냐? 뭐라 할 것 같아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에? 옛날 중국의 황제는 그냥 초가집에 살았어. 처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옛날 황제보다 더 잘 살고 있거든. 옛날 왕보다 더 잘 먹고 다녀. 뷔페집 가봤지? 왕이 그렇게 먹었까디? 왕보다 좀 잘 먹고 살거든? 그런데 왜 힘들다 가냐? 그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 분수 외에 더 구하려는 욕심, 이것 때문에 지금 다 힘들어 죽겠다고 한다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욕심이지. 돈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 내가 미국에 가고 싶어, 돈이 없어, 안 가야지. 없으면 말든가, 아니면 정당한 데서 공공기관에서 이자를 주고 빌리든가. 가고 싶은 욕심은 있으면 현실에 자기 분수는 아니면 참든가, 아니면 이자를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빌려야 하는데 어영부영 하는 거예요. 어영부영. 욕심은 다 채우려고 그래요. 과도하고.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뭐 나라 탓을 많이 하는데, 아니 자기가 카드 막 긁어 써놓으면서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더해. 그래갖고 마이너스가 늘어나. 그러면서 나라 탓하고 있네. 참 웃긴 일이 많아요. 나라도 물론 계속 좀 문제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그러나 나라는 나라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의 책임마저도 나라 탓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더라. 자, 돈을 내가 빌렸어. 근데 신기하지. 나도 바뀌어, 상황이. 내 마음도 바뀌어. 이게 변화가 얼마나 웃기냐면, 이 만물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가 핵심이에요. 변화해. 사람도 육신도 변화하고, 마음도 변화하고, 여건, 상황도 바뀌어. 회사도 또는 어떤 여건도 다 바뀌잖아요. 그러잖아요. 다 바뀌어. 그러니까 이 바뀌는 중에 바뀌지 않아야 할 게 있거든. 원래 바뀌지 않는 무형한 이 참 본래의 그 성품, 요건 변화하는 중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품과 비등한 부분으로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용 있는 사람이거든. 신용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보통은 변화해버리거든, 신용이. 근데 변화하지 않는 신용을 자기가 가져간다. 내 가까운 인연에게도. 그 사람은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변 중에도 어떻게 변하냐. 이게 이렇게 서로 바뀝니다. 변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줄 때는 겁나 은혜였지. 그죠? 이게 어떻게 돼? 나중에 세월이 지났더니 그 사람 마음도 바뀌어, 그 사람 여건도 바뀌었어. 그죠? 전화번호도 바뀌었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 해독은 어디서 와? 은혜는 해독에서 오기도 하고, 해독은 은혜에서도 오기도 한다. 그 은이 영원할 것 같고, 그 해독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바뀐다, 그게. 이게 우리 일원상 서문에 있는 해생어은이요, 이게. 이 신교관 금전요수가 그대로 해생어은입니다. 해가 어디서 오느냐? 그래서 가장 큰 게 이게 화합이 깨지는 거거든. 이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인연이 악연이 되면서 화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은, 즉 화합이 깨져버리는 손해를 보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냐? 어디든 지혜가 부족한 은혜, 인정, 거기서 오더라. 작은 것에 얽매여서 큰 것을 놓쳐버리더라. 그래서 옛날에 공자님도 화이불류라고 그랬어. 화이불류. 같이 어울려 인정 있게. 그렇지만은 정당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 노름빚 빌려주고 이자 떼먹는 놈들 있죠. 방 빌려주고 돈 받는 놈들. 어? 정당한 것도 하물며 존절이 할라지거나 정당하지 않는 화함, 정당하지 않은 인정,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끝이 안 좋게 된다. 안 좋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욕심을 너무 부리려고 돈 빌리는 건 아닌가. 평상시에 저축하지 않고 막 쓰기만 해놓고 또 더 어디서 더 빌릴 때를 찾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범계가 빌린 사람만이 범계가 아니라 빌려준 사람도 범계다 이 말이에요. 빌려준 사람도 범계다. 결국은 욕심으로 또는 지혜가 없어서 또는 평상시에 저축하지 못해가지고 금전요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연이 악연을 만들고 결국 안 갚으니까 부업을 막 짓게 되죠. 그놈이 그럴 줄 몰랐다면 이놈 저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다 납발 불고 다녀. 그러면 또 부업 2차 3차 업을 짓게 돼요. 그러면서 인연은 이제 악연으로 되죠. 그리고 가난해지는 결과는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구조 속에 있더라. 그래서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좀 많이 아쉬운 건 뭐냐면 이해관계가 앞서버려요. 의리보다. 의리가 필요 없어. 여러분 한생 제가 엊그저께도 지금 초상 치르고 왔잖아요. 그 사람 51살이에요. 68년생이야. 우리 조연아 아버지가. 근데 제가 돌아가시기 이틀 사흘 전에 가서 뵀어요. 뻗떡 일어나더라고. 나 가니까 약이 취해 있다가 2층까지 갔다 왔는데 토요일날 여러분들 명절 쓸 때 그래갖고 뭐라고 막 글도 막 쓰고. 그래서 내가 글 써줬지. 잘 가시라고. 대참회하시고 서원 챙기셔서 내 생에는 이 못 이룬 꿈을 한번 이뤘으면 좋겠다. 신심을 내서 글을 써줬어요. 알았다. 그렇게 하고 바로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약에 취했다 돌아가셨어요. 자, 근데 화장을 치르러 저 정읍까지 내려갔어. 정읍에 뭐 선안권 추모공이 새로 생겼더라고. 5칸밖에 없대. 화장장에 보니까. 들어간 지 1시간 반도 안 됐지. 1시간 좀 넘었는데 다 됐대. 그리고 이제 싸서 줬어. 빻아가지고. 따뜻하지 뜨거워서. 이만큼밖에 안 돼. 네? 저도 따뜻한 데로 들어가야 하거든. 우리 교무님들도. 돌아가시면 다. 진짜 이만큼 한 줌밖에 안 되는 우리 육신이 가지고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그냥 자존심 세우고 그렇게 사는가. 그리고 더 아까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 의의도 내버려버리고 대의도 내버려버리고 신의도 던져버리고 내 것 이끝만 쫓아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정말. 곧 살다 가려면서. 곧 가잖아. 얼마 안 남았잖아. 나도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우리 저보다 더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내가 먼저 갈지도 모르겠지만 얼마 안 남았잖아 사실. 예? 그러죠? 그래서 한 생 참 살다 탁 가면 이런 거 아까 이해관계 했던 거 다 엇밖에 안 남아. 그래도 갖고 가면 이것은 짱짱이 갖고 갈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인연도 좋아지고 내성도 좋아지고 얼마나 좋을 거예요. 든든하고. 한 생 어떻게 보면 보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육바람이래. 보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 공부해서 어떻게 뭐하냐면 보시하자는 거예요. 사실 보시하자는 거예요. 보시하자는 거예요. 정신, 육신, 물질로 내가 내 있는 것 투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얼마 빌려준 거 못 받은 게 성질나지. 근데 여러분들한테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아세요? 알아볼라. 여러분 빚진지 모르지요? 사은님한테 엄청나게 다 빚쟁이야, 여러분들. 근데 안 갚고도 뻔뻔해. 뻔뻔해. 그냥 탑을 들면서 내가 뭐 우리는 천지님한테 얼마나 많은 천지 은혜한테 우리가 그 은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천지한테 우리는 빚을 얻어갖고 지금 살고 있거든? 부모 스승님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우리가 얻어갖고 지금 살고 있거든, 우리가? 그리고 많은 국가의 동포들이 누군가는 세금 내주고, 아까 기업 회장님들이 세금 내주고, 그래갖고 그냥 우리가 지금 막, 뭐 무료로 뭐 애기 낳았다고 돈도 주고, 뭐 도로공사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 학교 시설도 배우고, 공공시설, 복지관 해갖고, 나이 먹은 사람들 막, 뭐 얼마씩 주기도 하고, 이게 다 어디서 나와? 많은 동포들이 낸 세금이나 어떤 합력 속에서 내가 막 핸드폰도 쓰고 있고, 차도 다니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 빚을, 은덕을 입은 빚인데, 우리가 과연 그걸 빚으로 얼마나 아느냐. 또, 법률 은혜도 마찬가지다. 스승이 내놓은 이 엄청난 참 법 또는 국가사회의 이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덕에 우리가 저녁에도 돌아다니고 뭐 또 하고 다니는 거지. 우리는 이 빚을 입고 은덕을 입고 사는데 과연 우리는 왜 너 돈 안 갚으라고만 하느냐. 더 큰 우리는 빚을 지고 있으면서 뻔뻔하게 돈을 안 갚고도 갚아야 할 줄도 모르고 갚을 줄도 모르고 갚을 생각도 없고 조금 갚으려고 하면 상을 내면서 나 많이 냈다고 생각하고 이런 무지는 우리가 없는가. 정말 갚아도 스승님의 은혜 얼마나 갚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대종사님한테 입은 은혜가 뒤지게 갚아도 10분의 1도 안 될 것이다. 받은 것에 비해서 100분의 1이나 될까?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솔직히 가까이 우리 교도님들한테 입은 은혜가 제가 정말 많아. 요걸 내가 어떻게 이걸 다 갚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보통 그 계문이지만 우리가 인과관계로 사은의 어떤 진리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겸손하고 정말로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정말 어징뜬 착한 이가 아니라 지혜롭게 우리가 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좀 한번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한번 우리가 잘 살아보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